자, 오늘은 위덕자재 보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원각에 들어가는 세 가지 종류의 간행법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청정의 보살장에서는 부처님께서 각자 그 오성 수순에 따라서 원각 본성에 들어가는데 망념을 이제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고, 또 망령된 마음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막 일으켰는데 그거를 일으켰으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또 막 지우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도 하셨고, 그 망상을 더 잘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잘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뭔지 분별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덕자재보살이 예의를 잘 갖추어서 부처님께 지난 시간에 원각 본성에 수승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마치 원각에 들어가는 것이 큰 성에 들어갈 때 문이 여러 개가 있듯이 뭐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좋은 방법들, 그 수행 방법을 크게 몇 가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쭙니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께서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가장 높고 묘한 원각이 시방에 두루하여 열애와 일체법을 출생케 하나니 그 체가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해서 일초직입 열애지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갔을 때에 그 본질, 원각의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 체성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자기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根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 다양한 것을 다 뭐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정간인데, 뭐 지간이라고도 하고 사마타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합니다. 만일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고요함을 취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맑아짐으로 인해 마음의 번잡한 움직임을 깨닫는 고요한 지혜가 생겨서 몸과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몸과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러면서 뭐 경전을 읽든지 아니면은 뭐 다란이를 외우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문득 호련히 원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무나 아무 일이나 아무 망상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마타행이나 뭐 다른 또 부처님 말씀하신 환관이나 뭐 아니면은 그 직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행하는 그 장소가 집이든지 산골이든지 암자든지 아니면은 절이든지 그 수행처가 도량이어야 되는데, 그 도량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유마경에서 그 유마거사가 강엄동자에게 일러주시죠. 보리심을 발해야 되는데, 보리심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닫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깨달으려고 하느냐면 부처님이 그런 진여 근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믿고, 또 원각에 들어갔을 때에 법의 이익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이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됨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불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육바람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육바람이는 무엇이? 일단 되받겠다는 어떤 기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뭐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그런 이제
좋은 일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그 탐진치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버티고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참을성이 참 문제죠. 그래서 수월 스님께서는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 못 참아서 뭐 갑자기 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자비희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중생을 평등하게 여겨야 되고 피로와 괴로움을 참아내야 되고 법문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되는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행을 방해하죠. 원각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고 법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조작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깨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되고 또 세상을 속이지 않아야 되고 또 호련히 일어나는 무명을 그 무명의 폐해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그 연기법 있죠. 그거를 잘 깨달아서 무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마타형의 하나의 예를 들면 수월 스님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의 세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1855년에서 1928년 당시에 사셨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머슴살이를 하던 중에 탁발성이 이제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절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1883년에 서산 천장암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경허 스님의 친형님인 태어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래 이제 들어가서 그 주지 스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한자도 모르고 뭐 글자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성교 생활하기가 그런데 또 들어온 나이는 또 29에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일단 절에서 그냥 머슴으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 그 한자가 아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끊임없이 외우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밥을 하려고 이제 일단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지피면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은 지피고 장작은 계속 넣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계속 외우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불산매에 빠진 거죠. 그래서 촛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대다란 일을 외우는 거죠. 그때 경허선사가 지나가면서 이제 불나겠다고 큰일 나겠다고 해서 이제 다른 스님들한테 시켜서 수월 스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불을 끄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이제 또 열심히 머슴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방앗간에서 벼를 이제 찍고 있는데 이제 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찍고 있는데 너무 고단해서 또 심해다고 대단한 일을 외우다가 삼매에서 그냥 그 돌락 속으로 머리를 이렇게 넣고 잠에 빠지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위에 방앗공이가 이렇게 착 내려오면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머리에 타박상이 커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방앗공이가 안 내려오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 스님이 바깥에 일을 보고 돌아오시다가 아니 방앗은 물레는 돌아가는데 방앗공이가 이렇게 이제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얼른 가보니까 일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월 스님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때야 이제 태어 스님이 대단하다 하고 이제 법명을 주고 삼위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 겨울에 천수 대비주를 열심히 외우면서 용명정지를 하셨는데 용명정지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이제 산매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이제 몸에서 막 빛을 확 뿜고 그 불빛이 막 너무나 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볼 정도로 그때 이제 크게 깨달아서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그래서 경전 내용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불망염지, 그리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이 없는 그런 어떤 신통,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신통력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크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보살행을 뭐 20, 30년간 수행하시다가 1915년 국경지대에 있는 가늠사야라는 데 가서 그 젊은 스님 밑에서 신분을 속이다기보다는 뭐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절에서 뭐 섬으로 일종을 하겠습니다. 일종하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6년간 머슴으로 일을 하면서 철저한 이제 보인 공부, 선지식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각자 뭐 하는 이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보인 공부입니다.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했는데 그 젊은 스님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했는데 그걸 다 꾹꾹 참고 6년을 버티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찮은 일을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스님 스스로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보인 공부를 했는데 정말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황간입니다. 황간은 만일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이제 그 환이 나타나는 것, 이런 나타나는 것을 지각해서 그 환을 제거하려고 하면 환들을 변화시켜서 환의 무리를 깨우쳐주니 환을 일으킴으로 인해 문득 안으로부터 대자비의 경쾌함과 편안함이 우러나오게 되어서 이 환을 제거하는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일체보살은 대비심을 쫓아 행을 일으켜서 점차로 더 향상하게 되나니 저 환을 가나는 환은 처음의 환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처음의 환과 같지 않다고 가나는 것도 다 환이기 때문에 환의 모습들을 영원히 떠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선을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생기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뭐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면 그 기분 나쁜 일이 이제 계속 떠오르면 그러면 나는 지금 죽은 몸이다. 나는 죽은 몸인데 죽은 몸이 뭐가 기분이 나쁘겠냐, 뭐가 이렇게 화가 치오르겠냐 하면서 생긴 분노를 죽은 몸이 시체가 그런 걸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뭐 시체는 죽은 몸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그 환을 지운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곰곰 생각하면 괘씸하죠. 어떻게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괘씸해서 뭐 그렇게 되면 또 그 원각으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것을 또 죽은 몸이다. 나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괘씸할 필요가 없다. 괘씸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슬프고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근데 죽은 몸이 어떻게 울 수 있겠느냐. 나는 죽은 몸이다. 울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서 생기는 환을 다 지운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